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함께 목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일주일간 우리를 수많은 위협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많은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대로 삼위일체의 우리 하나님에게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과 그리고 태도를 가지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2장으로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같이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여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를 비추며 다시금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모든 사죄와 그 은혜의 공덕들을 다시금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나를 지키시고 그리고 그 율법 말씀 안에서 그 율법을 거울과 같이 사용하시고 나를 비추어 주셔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이 무엇인지 너무나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드러내어야 그 환부를 수술하고 그래서 환자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주님, 하나님의 백성되고 자녀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들 그리고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시고 이 율법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 제가 온전히 서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낱낱이 모든 항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미 십자가
십자가 연단번의 제사로 그 뿌리신 거룩한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그 사죄의 확신 가운데에 나를 이미 거하게 하셨음을, 그것이 영원히 불변하지 않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마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같은 거울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그리고 우리의 죄악됨을 낱낱이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죄에 대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단번의 십자가에서의 제사와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 앞에 사죄의 확신 가운데에 구원의 기쁨 가운데에 거하게 하시고 거기서 탈락되어지지 않도록 영원히 지키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 우리를 옥죄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율법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죄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높여드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어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은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주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공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이 찬란한 아름다움, 그 통치의 도덕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귀한 방편인 말씀을 주심에,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모두가 함께 베이직 교회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유일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마태복음 강의 71번째 제자들의 선교 동의가 됩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동의가 됩니까? 3탄, 그죠? 3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이 설교 가운데 너희들이 이제 가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파송받은 12 제자들에게 닥칠 핍박을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고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에 쉽게 얘기하면 누구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거,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른 신학과 신앙이 없이 그런 어떤 자기 의와 자기 공로에 대한 열심만 있어서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비추어 참된 신학, 참된 신앙인지를 고민하지 않고 그냥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맹신하고 광신하여서 그냥 자기 열심과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공로를 위하여 복음을 가지고 뭐 저기로 가라면 저기로 가고 여기로 오라면 여기로 오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랬다며 이 말이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정말 5대양 6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북미, 남미 빼고는 뭐 아프리카, 뭐 중국, 동남아, 뭐 안 가본 데 없이 이렇게 많은 군데를 그 단기 선교 한다 그러면서 다녔는데,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은 뭐 단체를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인도에 갔을 때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힌두교적 영향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뭘 딱 찍는단 말이에요. 그 염료 같은 걸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거 예수 믿으면 이거 예수님은 이런 거 싫어한다 그러면서 선교하러 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그 인도인들, 그 꼬마 아이들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엄지손가락 다 지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그 핍박을 받겠죠. 그 사람들은 쫓겨나가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그 단기 선교팀을 조인해서, 그 단기 선교팀과 조인해서 그들을 케어하던 거기 현지에 이제 보냄을 받은 선교사까지, 우리 한국 선교사들까지 같이 함께 추방을 당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에 있는 선교사들 전체가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거 한 번으로, 그죠? 이거 한 번으로 그렇게 추방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겁니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의 잘못된 신앙과 신학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실수, 자기의 과오로 그렇게 핍박을 받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자들은 누가 보내신 자가 제자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보내신 자가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은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일에 매여 계시는 분이라 그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증인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핍박을 받으려면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르고 거기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해서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핍박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권세자들 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서도 받게 되어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그러니까 핍박을 뭐 외부에서 받든 혹은 가족들에게 받든 제자들은 핍박이 올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도와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10장 16절만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10장 16절 같이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같이 순결하다. 그렇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보라, 내가 너희를 늑대들 가운데 있는, 약간 좀 달라요. 내가 너희를 늑대들 가운데 있는 양들처럼 보낸다. 그러니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약간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같지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제자된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소유한 상태는,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으로만 말미암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원문에 충실하게 직역을 하면 이미 늑대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자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소유하게 된 것 자체가 늑대들 가운데 있게 되어진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늑대와 같은 그런 약육 강식의 원리,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주신 샬롬, 그 샬롬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샬롬을 소유한 상태로서 샬롬이 없는 늑대들과 같은 이 세상의 무리들에 둘러싸여가지고 그 안에서 샬롬을 소유하고 샬롬을 누려가며 샬롬을 선포해 가는 둘러싸인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그 늑대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만 지혜와 순결함이 필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들어갈 때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게 들어갈 때 순결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제자된 상태가 이미 지혜와 순결이 필요한 상태, 즉 둘러싸여 있다 이 말이에요. 제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와 순결이 그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지혜와 순결이 어그러지고 이렇게 상실되어버린 그런 늑대들 속에서, 이런 세상의 무리들 속에서 어떻게 그런 지혜와 순결을 소유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말미암죠.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샬롬의 상태로의 회복과 그리고 그 완성을 약속을 해요.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이웃과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와의 이 샬롬의 관계가 그 전에 하나님과의 끊어져 버린 생명이 없는 죄인이기만 했던 상태에서는 전혀 샬롬이 없잖아요. 하나님과도 이웃과도 이 피조 세계와도.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두 눈과 이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늑대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눈에, 영적인 눈에 우리는 어떤 곳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그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간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샬롬이 회복돼요. 하나님과 다른 이웃과 피조 세계와의 샬롬이 회복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뭘 또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그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님과 다른 이웃과 피조 세계와의 이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원래 약속했던 첫 사람 아담과 약속했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미 성취되어서 이제 그것이, 이 샬롬이 완전하게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늑대 같은 세상의 무리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뭘 소유했다? 저들에게는 없는 샬롬이 회복되어지고 그 완성을 바라보며 그 지점까지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다. 그 지점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도덕적 통치가 팽창되고 밖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거다. 그런 시선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건 오직 뭐로만 시작된다고요? 오직 복음으로만 시작된다고요. 그 일이. 그죠?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래서 샬롬의 상태로의 회복과 완성이에요. 그 약속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시선을 가져다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눈이 어둡고 악한 늑대들은, 이 세상의 무리들은 샬롬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앞의 이익에만, 자기의 소유와 소비, 자기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해줄 만한 것들에만 이 눈이 멀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같은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갖고 그 하나님 나라적 시선을 갖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기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늑대들 같은 사람들이, 세상의 무리들은
근시안적인 자기 앞에 있는 소유와 소비만 바라본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 개혁 개정이 의역을 약간 의역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개혁 개정의 의역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마치 양들을 늑대들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늑대와 양을 잘하는 것처럼 먹고 먹히는 구조예요. 제자들을 양들에 비유하시는 것은 그들이 경험하게 될 폭력을 이렇게 암시하는 것. 미리 예고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종말의 세계,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그 나라에서는 그때가 되면은 이제 늑대와 양이 화목하게 지내요.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폭력에 노출이 되죠.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 늑대와 양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은 이방 민족들 사이에 끼어있는 이방 민족들 속에 존재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그 구약과 유대 전통에서 늑대와 양 이걸 많이 사용해요. 이 이미지를.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미지를 선교사 혹은 전도자들이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와 같은 자들이 만나게 돼. 1차적으로는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 이런 우리 같은 자들이 만나게 될 외부의 위협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과 같아. 근데 이 세상은 늑대거든. 너희들은 그 속에 있는 거야. 혹은 내가 너희들을 그 속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본문 전체는 이런 위험하다는 걸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많긴 하지만 지금 계속 독감 예방주사를 막 맞으라 그러잖아요. 그걸 맞아야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면 독감에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독감을 딱 맞으면 안 걸리는 게 아니야. 안 걸리면 좋지만 그 병원균이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게 걸리지만 어떻게 돼요? 미리 맞았기 때문에 잘 넘어가는 것처럼 순탄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크게 아프지 않고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 위에 부어진 사명과 역할 때문에 직분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지금 예방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송받은 제자들은 배척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싫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너희들을 싫어. 넌 이상한 애들이야. 이렇게 배척당하고 심지어 그것뿐만 아니라 폭력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처럼 겉이 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양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산상설교 핸드폰으로 지금 녹화를 동시에 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좀 문제가 생겨서 다시 좀 시작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 이런 이제 예방주사를 놔주는 것 같은 이 말씀들은 사실, 산상설교의 내용들, 그리고 보호하는, 너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를 들고 다니지 말라는 이 말씀, 10절에 이제 초반부에 했던 그 말씀들, 그리고 어떤 곳을 가면 그 지역, 그 집에 평화를 빌라고 하시는 그 명령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문맥 안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38절, 우리 좀 길긴 한데 38절부터 48절까지 다시금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산상수훈의 이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마음에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일에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이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보았지 않습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해? 사랑해야 된다. 그런 구체적인 예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의 이 팔복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된 자들은 놀라운 복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되어서 원수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정체성과 사명을 받게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우리 10절 우리 저번에 봤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강의하면서 지팡이는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제 이 근동지방의 사막이나 이런 지대를 다닐 때에 뱀이나 정갈 같은 것이 막 있단 말이죠.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거 가다가 어떻게 해요? 지팡이가 있어야 그런 걸 탁 쳐갖고 멀리 딱 쫓아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징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보호하는 것들, 너희 스스로 너희를 보호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10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요. 이 말씀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손해볼 것이 없다. 왜? 우리는 이미 놀라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팽창과 확장을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 강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런 정체성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샬롬이 없고 늑대 같은 자들이라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눈이 어두워서 너희들을 잡아먹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한테 폭력을 행하고 너희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거절하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저번에 얘기하셨죠? 그것은 곧 누구를 그렇게 한 거다? 나를 그렇게 한 거다. 너희가 아니라 너희들이 전하는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당신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처우는 누가 한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 처리를 예수님이 하실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가 전에 보았던 10장 7절 15절에 이어서 이 16절, 오늘 이 본문의 16절을 딱 그 다음에 딱 단락에 딱 넣으면서 거기에 딱 넣어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바로 뭐다? 다단 핍박. 이거를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좀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의 기대는 뭐 일반적인 기대가 뭐예요?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교회들 이제 막 새생명 축제 무슨 뭐 해피데이 무슨 뭐 전도 총동원주의 뭐 이런 거 하면서 막 사람들 막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막 이런 데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면 데리고 올수록 막 돈을 줘 막. 돈을 주고 막 상품을 걸어갖고 전도 왕이 되면 막 자동차를 주고 막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뭐 그게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주일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역겨운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일학교에서도 애들한테 애들 많이 데리고 오면 애들이 좋아할 만한, 예를 들어 무슨 게임기라든지 비싼 게임기라든지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선뜻 사주기 힘든 그런 게임기 같은 상품을 걸어놓고 애들한테 사람을 많이 데리고 와라. 그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것들이 잘못 심겨지는데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도를 하게 되면 보상이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썩어 없어질 것들로 내 소유와 소비를 만족시켜주는 것들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보상이 되어진다라는 잘못된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잘못된 게 너무나 많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 지금 본문은 뭐라 그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최종 권위자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전해왔고 너희들은 내가 보낼 거야. 내가 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치유하고 그 치유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그래서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가잖아. 너희들은 어떤 존재가 됐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존재가 됐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내 제자가 됐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이런 거 다 일어날 거긴 하지만 결론은 뭐야? 두둥탁 핍박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씀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늑대들이 좋아할 만한 복이 아닌 어떤 썩어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적 복을 받는 것에는 이미 그걸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동의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심각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해요. 반모형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수용될 때가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전할 때 내 밖으로 전할 때 여러분들은 무슨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 결론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지금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사도 마태는
복은 무슨 핍박을 받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본문은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서 처음에 주어가 뭐가 돼 있어요? 내가 돼 있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디로 보낸다? 늑대들에게 너희들이 양인데 내가 늑대들 가운데로 너희들을 보낸다. 누가 보낸다? 내가. 에고. 헬라어로 에고. 그러니까 에고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 아이고 어떡해. 이게 아니라 헬라어가 에고예요. 내가라는 뜻이. 내가 보낸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아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다. 누가? 에고. 내가 보낸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때 너희들이 이게 핍박받을 때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이상하다. 복받은 뭐 이런 거 아닌데 오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상하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그런 생각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 약간 그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오해하고 그런 거예요. 복을 오해하고 예수님 오해하고 이런 오해들이 있는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당연히 그러겠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복음 전하러 왔는데 와 핍박이 오진다. 이거 어떡하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상하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이건 복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오해들을 하지 말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서 지금 애고하시면 내가 너희들을 핍박받는 자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민이가, 우리 둘째 아들인 하민이가 잘 때 제가 애들을 같이 놓고 자기 전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나서 하민이가 갑자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생전 묻지 않던 그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 믿으면 우리 소원 들어주는 거야? 이게 그 하루 동안 지켜주심에 대해서, 또 그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또 그 잠자는 것 가운데 예수님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소원들을 또 아뢰는 거예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이름대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달라고 기도하고, 그것도 우리의 필요를, 그죠? 뭐 우리 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거할 초소, 그리고 또 예배당,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뢰는데, 그런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민이가 물어보는 거죠. 아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소원 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믿고 기도하자 이랬을까요? 우리 애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타는 가짜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가르쳐갖고 애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린이집에 산타 할아버지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호호 이러면서 막 선물 나눠줄 때 우리 아빠가 산타 가짜라고 했는데, 없는 거라고 했는데 막 이러고 다녀요 애들이. 그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하러 가면 우리 그 와이프가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그런 얘기 한다고, 우리 애들이 뭐 이런다니까요. 동심, 여러분 참된 신앙 앞에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심보다 신앙이 더 중요한 거지. 동심 파괴되면 어떻습니까? 응? 신앙 앞에 참된 신앙을 먼저 지켜야지. 그래서 아빠 하나님 믿으면 우리 소원 들어주는 거야? 그렇게 물어보길래, 아니 그런 건 우상 알지? 우상 교회에서 배웠지? 우상 가짜 있잖아. 가짜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소원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더 많은 이야기들은 이제 하민이가 졸린다고 이제 그만할래 그래서 이제 못했죠. 예수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면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이 영원한 구원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거대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막 웰컴 드링크 막 이런 거 화 막 목에 걸어주고 막 그러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내가 애고 너희들 핍박당하고 알고 보내는 거야. 복음 전하면 복 받고 일 잘 풀리고 소원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니야. 복음 전하면 뭐 받아? 핍박 받아 얘들아.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 받아요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많은 전도 집회를 가고 막 강사들 뭐 유명하다 뭐 누가 막 들어보면 다 그 얘기야. 다 그 얘기. 다. 말로는 자기가 예수님 믿은 게 제일 복이래. 나도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는데 어떤 일이 있고 큰 교통사고가 나고 가족들 누가 위험에 처하고 뭐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대.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대. 견딜 수가 없어. 끝까지 좋아. 근데 그러고 나니까 막 뭐가 풀리더래. 그래서 말로는 예수님 믿은 게 나의 가장 큰 복이요. 그래 놓고 자랑하는 건 다른 거야. 예수님이 아니라.
뭘 받았다? 복 받았다. 근데 그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이 아니라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예수님도 복이지만 이것도 복이다. 뭐가? 소유와 소비도, 이 세상의 소유와 소비도 복이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은연중에. 그러니까 저 사람처럼 3,000명은 전도해야 저런 복 받는구나. 저 정도는 못 받을지라도 300명은 내 평생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 마음을 막 이렇게 일으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그러면 뭐가 나빠서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돌들을 들어서라도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마른 뼈를 일어났고 그 살아있는 생명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들로, 우리의 이 미련한 입술로 복음을 전해갖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없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거치지 않고도 사람들은 예수님 믿게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왜 자꾸 복음을 전하면 복 받는다고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 그럼 니네 뭐 받아? 핍박받는 거야 그럴 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일이 잘 풀려요 진짜? 또 어떤 데 집회 가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갖고 막 집에 차압딱지가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예수나 전하고 망하자. 그래갖고 예수님 전했더니 갑자기 남편 사업이 풀렸대. 뭐 자녀가 대학을 좋은 데 갔더니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안 풀려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풀릴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그런 게 아니란 걸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해서 애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애고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늑대 가운데 있는 양처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핍박받으라고. 예수님이 그럼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나의 제자라고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은혜로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거나 수고하고 자기 공로와 자기 의 막 이딴 거 말고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미 뭘 소유했다? 팔복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된 자들이다.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너희들이, 내 제자 된 너희들이 그런 존재가 된 거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시잖아. 뭔가 복을 받고 뭐하고가 아니라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늑대 같은 세상의 죄인들은 이런 복을, 이런 은혜를, 이런 정체성을, 아니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냐고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가지고 너희들이 전에 없던 직분과 사명, 제자라고 하는 직분, 그리고 제자로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너희도 나의 양이 되어가지고 저 늑대 같은 자들 무리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죄인들에게 내가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다스림과 이 영원한 나라를, 그리고 이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해라 이 말이에요. 뭘 당할지라도. 그런데 너희는 양이고 그들은 늑대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정체성과 너희의 직분과 사명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받은 복을 세어보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주간 2번이나 물었어요.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복음 전파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사명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애고하시면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동의가 됩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동의가 돼야 돼 이게. 지금 3주에 걸쳐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동의가 안 되면 여러분 집어쳐요.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제가 엄밀하게 말합니다. 이게 동의가 안 되잖아요. 최소한으로 이게 동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해가 없잖아요. 그러한 시선이 없잖아요. 전도하지 마요. 왜? 그거는 성경에 표현된 예수님 말씀처럼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썩어 없어질,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훔쳐가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쌓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아무리 뭐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전도했네, 전도 왕이네, 뭐네 해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십니다. 동의가 먼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늑대들 가운데 있는 양처럼 보내는데 너희들이 뱀과 같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먼저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뱀, 이 헬라어로 오피스라고 하는데 이 뱀에 대한 성경 정체의 어떤 상징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뱀이 갖는 부정감을 갖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뱀이 이제 사냥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조용히 숨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잇감을 잡아서 순간적으로 딱 타이밍을 잡아갖고 엿대 하면서 확 잡아갖고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딱 알고 적절하게 딱 기다려갖고 지혜롭게 딱 하는 거. 그거 지금 그 지혜로움을 지금 부각시켜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은 먹잇감을 공격할 정확한 순간을 딱 캐치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뱀의 간교함이에요. 그 공격할 순간을 정확히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간교함이 창세기 3장 1절에도 언급이 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간교한 뱀이 그러니까 사탄이 묻는 거예요. 팩트만 우선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타이밍을 재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참으로라는 말로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들어갈 틈이 있나 없나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으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보면서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이렇게 부정문으로, 부정의문문으로 물어보면서 일부러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 다 먹으라고 하셨어? 라고 긍정적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하와가 뭘 먼저 떠올리겠어요?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물어보면 모든 과실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 먹으라고 하셨어. 그런데 하나는 먹지 말라 그랬어.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뱀은 그래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뭐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먼저는 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돼서 묻는 질문을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잘 아는 축약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당신을 드러내신 그 10가지 축약된 속성만 보더라도 참으로라는 말이 지금 하나님과 관련돼서 묻는 질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넣어서나 안 되는 표현을 지금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도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살짝 흔들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부정문으로 물어가지고 은혜를 먼저 떠올리는 게 아니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딱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뭘 먼저 떠올려?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인 선악과를 먼저 떠올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3절 시작. 은혜 이런 걸 먼저 떠올리지 않고 다 바로 뭘 얘기해요? 선악과를 먼저 딱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게 만들잖아요. 이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은혜 이런 거 생각을 안 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온전치 못하다는 걸 하와가 그걸 딱 드러내는 거죠. 여기서 뱀의 강교함이 확 드러나요. 4절 시작. 옳지. 결코라는 말 있잖아요. 결코는 창조된 세계에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서 오직 누구만 그리고 혹은 누구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어요. 결코. 생각해 모든 피조물들이 어떻게 결코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피조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데 보세요. 뱀이 딱 그 질문 딱 던져놓고 흔들어보고 부정적으로 딱 질문 던진 다음에 하와가 애매모호가 딱 이렇게 대답하니까 왔어 딱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결코를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결코가 누구에게 쓰인 거예요? 너희가
아담과 하와에게 쓰는 거예요. 하와 아담에게. 결코 죽지 않아. 그러면 말은 다 안 하지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 자체에 결코가 들어가고, 결코가 아담과 하와에게 쓰여진 것 자체가 결코 죽지 아니라라는 말이 아담과 하와에게 쓰여진 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흔들어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간교하면 선악과의 영생을 태워 그땐 니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엇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렇죠. 끝! 그냥 얼마나 간교해요. 지금 몇 마디 안 했어요. 질문 하나 던지고 몇 마디 안 했다고요. 근데 이게 이 몰아가는 거 봐봐. 잡아먹을 타이밍 딱 재고 확 그냥. 예수님은 지금 이런 의미들을 창세기 3장 1절에 이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딱 그 타이밍을 정확히 재는지. 그러니까 요것만 어떤 그 타이밍을 재는 그 뱀의 사탄의 어떤 간교함이나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악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렇게 타이밍을 딱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인역,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을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창세기 3장 1절의 간교함이 그 히브리어로 아룸이거든요. 아룸. 이게 70인역에서는 헬라어 프로니모스로 바뀌어요. 프로니모스. 근데 그 뜻이 영어로 번역을 하면 wise, wiser. 그러니까 지혜 혹은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게 뱀같이 지혜롭고 말씀하실 때 지혜롭고가 바로 그 프로니모스거든요. 오늘 본문에 프로니모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 창세기 3장 1절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갖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뱀의 악함이 아니라 신중하고 주의를 딱 기울여갖고 탁탁탁탁탁 의도되게 딱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 누가? 양이지만 나의 보냄을 받아갖고 늑대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옳은 일이라고 무조건 할 게 아니야. 주먹구구시고 그냥 무조건 하면 안 돼요. 옳은 일일수록 정확한 시점,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공격하는 늑대들에게 포위당한 것과 같은 그런 위협과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그렇게 그런 데에 빠져 있어도, 딱 거기 갇히게 돼도 양처럼 미련하게 가만히 있으면 양은 그냥 하고 자기를 잡아도 그냥 버둥버둥거리지 않고 그냥 이래. 그 크게 울지도 않아. 그리고 거기 심장 있는 쪽에 이렇게 칼로 푹 찌른 다음에 그 딱 이렇게 째가지고 그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거든요. 그러면서 심장을 있는 거를 확 쥐어가지고 터뜨려 죽여요. 그걸 끊어가지고 양을 죽일 때 그렇게 죽이거든요. 뭐 그렇게 죽여야 냄새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보여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몽골 갔을 때 그렇게 양을 잡더라고요. 근데 양이 처음에는 막 난리를 쳐. 그냥 묶어놓을 때는 이제 얘가 잡히니까 지들도 뭐 아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음식이 될 양을 한 마리 거기 딱 묶어놓고 걔가 막 뱃줄에 매서 막 엥하고 막 뛰고 막 어떻게든 벗어나고 난리를 치는데 막상 두 발 잡아가지고 두 발 묶어놓고 딱 쓸어놓고 이거를 이렇게 칼로 한 다음에 안에 팍팍 하면 그냥 가는 이러고 가는 한마디 정도 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별 말도 안 해. 무서워서 그런 거 어쩐가. 그 양이 그래 가만히 있는 거.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 그렇게 양처럼 내가 너희들 보내지만 그렇게 늑대들 세상 가운데 무리들에게 포위당해 있어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프로니모스하게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잘 아는 것처럼 이런 간교한 지혜, 뱀 같은 지혜는 결국 뭘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순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실 때에 순결이라고, 이 순결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아켈라이오스예요. 아켈라이오스인데 이게 다른 것들이 어떤 섞이지 않은 상태, 순수한, 퓨어한 거, 죄가 없는 이런 걸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여러 군데 쓰이는데 이게 항상 비유적으로 쓰여요. 그 쓰일 때마다 약간 어떤 기본적인 의미는 같지만 약간 비유적으로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 로마서 1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이거 잘 알죠? 이거
요즘 세대들은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예전에 이 찬양 하면 끝났어요. 그냥 로맨 16 19 say 이러면 끝나거든요. 그 노래예요. 그 노래의 이제 그 근거 구절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악한데 미련하라. 그러니까 미련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아켈라이오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미련하지만 단어는 뭐였어요? 순결하다는 아켈라이오스가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약 곳곳에 쓰여요. 그러니까 악한 데서 순결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지만 악한 데는 그렇게 순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리적으로 보내신 이에 그분의 거룩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보냄받은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에 그렇게 지혜롭더라도 그 지혜가 선을 넘어가지고 정말로 간교한 지혜가 되어야지 간교한 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렇게 가리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아켈라이오스 순결해야 되고 위협에 직면하게 될 때는 프로니모스 지혜롭게 이를 잘 피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제는 지금은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경험시키시고 지금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수습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교회를 이들을 통해 교회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잘 피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순결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데 위협, 핍박 자체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위협의 자리, 핍박의 자리, 그것도 늑대들과 같은 세상의 무리들에게 둘러싸이는 자리를 피하는 게 여기에서 본문이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곳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근데 갈 때 뭐를 가지고 가라? 지혜를 가지고 가라. 또 뭘 가지고 가라? 순결함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위협과 핍박이 실제로 복음 전파의 자리에서 일어나더라도 지혜가 필요한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를 피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게 뭐 어떤 게 돼야 돼요? 우선돼야 돼요. 지혜도 순결함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자 사명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직분과 사명을 누가 받아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제자라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라는 직분과 사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순결함은 어디에 필수 요소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의 필수 요소인 거예요. 거기에 깔려 있어야 돼. 베이스인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제자라고 하는 직분과 사명의 베이스에 뭐가 깔려 있어요? 지혜와 순결함이 깔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혜로우니까 피해라고 하니까 그냥 이 직분과 사명 자체도 피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가 여러분 바다에 떠다니는 배 있잖아. 바다를 운행하는 배가 갖추어야 할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 요소들. 우선은 물이 들어오면 안 돼. 물 위에 떠야 돼. 그죠? 그리고 갖기 위해서 추진력을 위한 뭐 돛이 있던지 엔진이 있던지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기본이 있듯이 지혜와 순결은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배라고 했을 때는 배의 기본 요소가 배라고 하는 정체성의 기본 요소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기본 요소 그게 바로 지혜와 순결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데 뭐예요? 배는 그런 모습으로 왜 만들어요? 그런 기본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왜 만들어? 그게 보기 좋게 그냥 한국에 다 묶어 놓으려고? 아 멋진 배다 이러고 하려고? 아니요. 거기 있으면 안전해요. 사람들한테 멋있는 배다 멋있는 요트다 이렇게 칭찬받지만 그게 배를 그렇게 만든 이유가 아니죠.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바다에 나가는 거예요. 파도와 싸우고 목적지까지 가고 물고기를 잡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배를 만든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이유 그게 뭐예요? 바로 제자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에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할 때 필요한 게 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게 지혜와 순결. 그래서 배는 항구에 매여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러라고 만들어진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항상 위험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래서 복음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해. 그죠? 우린 다른 종자야.
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데 눈이 두 개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척받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뭐까지 하는 거?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피하지 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당연히 핍박이 온다. 복받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걸 할 때 원래 위험한데 더 위험해진다 이 말이에요. 핍박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아니라 핍박받는다. 그냥 딱 확정지어서 말씀하신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의 우선순위, 영순위를 두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지금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우리가 말씀 놓고 같이 함께 우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울림과 어떤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봐라. 다른 말, 다른 거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정확히 듣고 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거야. 누구에게? 늑대들에게 양된 너희를 보내는 거야. 목자인 내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떤 목자가 늑대들 속으로 그걸 보내? 그래서 이형 다시 피나. 그거 해줘.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엄청 피나. 그래도 양말에도 묻었어. 어떤 목자가 양을 자기가 키우는 그 양을 정들고 사랑하는 양을 늑대들에게 먹이로 던져줍니까? 그런 목자는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동시에 누구의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삶 자체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양인 것처럼 너희도 양처럼 늑대들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누가 보내요? 내가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뱀같이 지혜로운 거, 비둘같이 순결한 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사실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에게만 이런 지혜, 예수님에게만 이런 순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 왜 못 거룩해? 나는 거룩하니. 이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은 내 양이야. 내가 너희들의 대표된 목자이자 더불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할 테니 너희들이 내 안에 있으면, 이 복음 안에 있으면, 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있으면 이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은 감정들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지금 제자된 나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부담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나의 귀에 내 안에 온전히 머물러라. 이 연합 안에 온전히 거하라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의 사명과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영원한 복을 더욱더 누려가기 위해서라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핍박받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지혜롭고 순결한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하나님의 그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아니 의를 만족시키거나 아니거나 그 자체가 불가능한 죽어있는 자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팔복을, 우리에게 놀라운 영생을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을 온전히 누려가게 하시고 이 복을 누려가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상 늑대 같은 자들, 이 죄인들 안에, 이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정체성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동시에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인이었던 나도 똑같은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이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핍박받을 텐데, 심지어 사람들만이 아닌 내 가족,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터인데, 그럴 때 더욱더 지혜롭고 더욱더 순결한 내가 될 수 있도록 여전히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복음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그리고 제자라고 하는 복음 전파자의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자원을 다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더불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반드시 있을 그런 핍박들 속에서 예수님 명령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그 주님의 복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공급하시는 놀라운 지혜와 그 순결함을 우리에게 더욱더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려진 헌상 위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상황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부름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타협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더욱더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물질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지혜롭고 순결하게 수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공동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